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042쪽에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빛이 아니하며 내 달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첫 예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택하였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님 교회를 개척을 결정하는 것보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말씀과 61장 말씀을 연이어서 주셨습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로고스 우리 임시 예배 초소인데요. 마치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접었다 폈다 임시 예배 초소의 기간을 보냈던 것처럼 임시 예배 초소인데 하나님 이 임시 예배 기간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본문을 어디를 택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네가 알 바가 아니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서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 고민합니다. 또 우리 삶이 너무나도 잘 돼요. 그럼 또 걱정해요. 이 삶이,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또 걱정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끝날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언제쯤 이 개척이란 딱지가 떨어질까요? 언제쯤 떨어질까요? 여러분 운전을 배우실 때 그 초보 딱지 언제쯤 떼셨어요? 그 딱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초보 딱지 떼는 것이? 그건 없죠. 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이 개척의 과정이 끝날까요? 안정적이 될까요? 아마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이 언제 시작되고 건축이 언제 마치게 될까요? 언제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나아질까요? 언제쯤 내 인생이 나아지게 될까요? 언제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될까요? 하나님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까요? 언제쯤 이 지긋지긋하고 캄캄한 이 삶이 끝나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 때를 내가 앞당길 수 있습니까? 밀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때를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그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때를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첫 예배 몇 명이나 왔어요? 질문에. 이 질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변석계라고 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어요. 있던 사람 없기도 하고 없던 사람 있기도 하고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오기도 하고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오기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계속적으로 부흥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기도 올 때 제가 아예 그냥 기준을 팍 낮췄어요. 이번 새벽기도 우리 부부하고 그리고 또 원래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 한 두세 분하고 한 대여섯 분이 새벽기도 깨지 않겠나? 아예 그냥 실망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탁 낮춰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새벽기도 하는데 12명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12지파를 선택하셨잖아요.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전 믿어요. 아멘. 12명으로 복음으로 온 세계를 뒤집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첫 열매를, 기도 열매를 12분으로 세우신 것은 내가 너 이 기도를 통하여서 숫자와 상관없이 나의 일을 이루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이 저는 맥시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3명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오나?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5분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첫 예배 몇 명이나 왔냐고 묻길래 제가 대답은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벽기도 15명 나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제 제가 그 황의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성도가 150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보통 교회가 새벽기도가 전체 예배 인원의 10%가 나온대요. 10%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영적으로 150명이 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많은 사람들께 숫자를 물어볼까요? 그 다음에 또 땅을 샀다 그러니까 몇 평을 샀냐고 물어봐요. 저는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봐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447평을 샀다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복음의 빛 동산길이 보통 교회 시작된 지 10년이나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벌써 시작부터 하고 있느냐고. 믿음이 보통 큰 게 아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숫자와 크기와 규모에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나 큰 대기업에 다니는가. 그 교회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왜 이렇게 숫자와 크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당신의 아들은 반에서 몇 등입니까? 점수가 몇 점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숫자와 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자격증은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크기와 가진 숫자와 규모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많이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걸 가지고서 이 정도면 될 거야. 자신만만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기와 숫자가 결과를 좌우하고 인생의 크기를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규모의 숫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요즘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딱 보면 교회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잘 되는지 자기는 다 안 돼요. 뭐 이건 집사님도 그러시고 권사님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가서 땅을 한번 봐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 교회 성장학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호메스통 843번지가 부흥이 잘 될 자리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안 될 자리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저는 잘 될 자리라고 말하는 분만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생존하려면 최소 장년 성도 40명은 모여야 한다고. 우리는 생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립을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모여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자립이 안 되고 불구가 된 교회입니까? 40명 모인 교회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을 하려면 100명 이상은 모여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쩝니까? 생존의 상황에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크기와
규모에 달려있지 않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기와 규모가 그 때를 당기기도 하고 미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인생의 속도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생명력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건축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크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포유류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뭔지 아세요? 길이가 30m인데 흰수염 고래라고요. 길이가 30m예요. 가장 큽니다. 그러나 30m나 되는 그 큰 흰수염 고래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수정란에서 출발한 거예요.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는 아메리카 삼나무인데요. 100m까지 자라요. 100m.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 100m 꼭대기에서부터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나무 그렇게 자라나는가? 놀랍죠?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삼나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 씨앗의 크기가 아니라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 크기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수박씨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수박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큰 바위덩어리만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바다에 산이 옮겨지게 되어지고 뽕나무가 심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적의 역사는 씨앗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이것도 빌려가지고 저것도 빌려가지고 안 빌린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분들인데 다 빌린 거예요. 다 빌린 거예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규모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개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 나온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 동산교회의 규모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오래 믿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직분이 캐리어가 뭐가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든지 간에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커도 많이 가져도 화려해도 그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복음의 능력 없으면 아무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보잘것없게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키가 굉장히 적당하죠. 저를 제 키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여전히 숫자와 규모에 묶여있는 믿음 없는 분들입니다. 사는데 전혀 부족함 없고 목사로 사는데도 전혀 부족함 없고 제 외모를 보실 때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어찌 생각하든지 간에 전 믿음으로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쫄려합니다. 낙심합니다. 지금 제 키가 중3 때 다 자란 키입니다. 더 자라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데 중3 때 키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딸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키가 125cm였습니다. 지금 제 딸이 132cm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재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그때 반장을 했습니다. 제가 반장을 했다는 걸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125cm인 것 때문에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중학생이 됐는데도 버스를 탈 때마다 손잡이가 링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은 학년의 여학생들 등과 등 사이에 기대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버스를 타고 갔던 그 비참한 시간들. 나는 언제쯤 키가 클 것인가.
그러면서 저희 누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상형이 있대요. 자기는 이런 남자랑 결혼할 거래. 키가 180cm 이상은 돼야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수영을 잘하는 스포츠맨이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적어도 2개 국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나는 결혼도 못하겠구나. 이런 비참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 저희 누나가 결혼했어요. 남편의 키가 어떻게 될까요? 저보다 조금 큽니다. 다행히 피아노 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수영도 잘합니다. 2개 국어 이상도 잘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굉장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180 이하는 남자도 아니라고 말했던 저희 누나의 말은 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결혼 못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작다고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풍선도 큰 풍선이 있어요. 작은 풍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이 풍선이 떠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아무리 커도 뜨지도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심폐소생술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직업,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생수를 마셔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크기와 규모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실패하고 도망쳤을 때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일주일 삶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아주 어둡고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그 절망이 얼마나 큰 줄 아셔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가 한 40명 정도 되셨습니다.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청년부원이 3명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제 아내가 청년부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삼촌이 또 청년부 회원이었습니다. 딱 3명이었어요. 그리고 중등부 교사가 2명이었는데 저하고 또 한 분이 이렇게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가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 그냥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넥타이를 잡고 정말 끌어내리는 일이 있질 않나. 설교가 1분만 길어지면 앞에서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자꾸 신호를 줍니다. 네. 설교 길어지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1분 늦을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러다가 올라와가지고 내려오라고 말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정말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 예배 시간 뒤에 앉아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성통곡하고 막 울었어요. 주변에서 말릴 정도로 어찌할 수가 없는 그 슬픔, 고통,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돌아올 기약도 없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노예의 삶으로 잡혀갔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전의 평안한 삶과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꿈을 도무지 꿀 수가 없는 그런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사야서 이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수치와 슬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지만,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수치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이제는 너희에게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이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슬퍼지지 않기 위해서 빛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게 꾸밉니다. 그러나 아들아, 너의 몸을 빛나게 꾸몄던들, 사람들에게 그 빛과 번쩍에 자랑할 만한 그 명함을 가지고 있던들, 그것이 얼마나 되더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풀의 영광이고 풀은 인간의 육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너희들의 빛나는 것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인데, 세상의 빛은 결코 너희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할 수 없다.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때에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빛을 말씀하시는데 19절과 20절에 해가 나와요. 여러분, 빛은 해로부터 나오죠. 태양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19절의 태양과 이 해와 20절의 태양은 다른 해입니다. 19절의 해는 물리적인 태양, 물리적인 빛, 이 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이 태양빛을 의지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감합니다. 우리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면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구나. 그러나 이 해가 지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가 뜨는 것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에 비친 것이죠. 영원히 빛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지지 않는 빛, 영원한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20절 말씀에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이란 뭘까요, 과연? 하나님의 빛이 뭘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무엇이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니라. 무엇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가운데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빛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 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민족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고 그 인생의 슬픔의 날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인생이 좀 그와 같이 좀 유사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만 해도 얼마나 제가 빛과 번쩍이는지 몰라요. 어딜 가도 눈에 딱 띄었어요. 너무나 빛이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20대만 해도 제 머리 길이가 어깨를 넘게 왔습니다. 어깨를 넘게 왔어요. 그냥 어딜 가도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바지는 이 디스코 바지 있잖아요. 시커먼 디스코 바지, 징이 다이아몬드 징이 쫙 두 줄로 박힌 바지. 그리고 발목은 살짝 나와가지고 흰 양말을 꼭 신어야 됐어요. 그때 마이클 잭슨이 흰 양말을 신고 문워크 걸음걸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옷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쇄골이 파진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 양손에는 이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철학과 또 왼손에는 김용옥의 이 동양 철학 무엇인가 이런 책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빛이 났어요. 반짝반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 체중은 뭐 심지어 49kg까지 빠진 적도 있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방황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을 때 그 진리의 빛이, 그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너희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았던 절망들과 고통들이 하나의 뜻 가운데서 알아지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빛을 보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오십니까? 마음에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IQ가 높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깨달아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 연수에 상관없이 이미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일어날 때 내가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시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누워있지 말고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영적인 시도를 해라. 영적인 반응을 하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임했고 성령이 참 임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자식이에요. 참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제 아들이 지금 중3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아직 그 세례를 못 받았어요. 아니 목사 아들이 어떻게 세례도 못 받나. 유아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죠. 제가 교회를 정처 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닐 때에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었는데 옮기기를 하고 그 교회에 이제 그 사표를 내고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됐었어요. 그게 2001년도 11월 달에 옮기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아들이 애기였기 때문에 유아세를 받지 않고 옮기면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유아세를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동산교회였어요. 근데 2001년도에 동산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보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쪽 교회 그쪽 교회 사표를 냈는데 한 달 있어 연락이 안 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분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9달 동안 교회 없이 또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셨는데 8월 달에 동산교회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 아들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유아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년을 기다려가지고 14년 기다려서 이제 지금 학습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등 예배 끝나고 학습 교육 받고 오느라고 지금 이 자리에 못 있는데 참 아들 교육하는 거 세례 한 번 주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나중에 학습 받고 나면 세례는 제가 줄까 싶어요. 네. 여러분 목사 가정의 아들도 세례 못 받았다는 말이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위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목사 가정이라고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 때때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중3인데 곧 고등학교 가잖아요. 이제 중간고사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2주 전부터 제가 그 시험이 언제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의 방을 보면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정말 저의 기질로서는 용납이 안 돼요.
왜 책이 책꽂이에 꽂혀있지 않고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느냐 말이죠. 왜 책이 바닥에 있는데 그것을 책꽂이에 꽂지 않고 넘어다니느냐 말이죠. 왜 옷이 옷걸이에 걸려있지 않고 바닥에 좀 구석에 있느냐 말이죠. 저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 아이의 정신 상태는 큰일 났다.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준비하느라고 아이에게 신경을 쓸 정말 겨를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잠자기 바쁘고 정말 이 아이에게 신경을 못 쓴 거죠.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면 뭐가 나옵니까? 잔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면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잔소리의 내용이나 잔소리의 크기가 목소리의 크기가 아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변하지 않는 모습에 내가 더 실망만 할 뿐이에요. 더 캄캄해져요. 정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데 그중에 내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막 다그치고 막 하니까 이 아들이 더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근데 그 기간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갈 곳이 없었던 기간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개척 파송되고 난 다음 3월 30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 4월 7일부터 허락받았잖아요. 이 일주일 동안 어디 새벽 기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거실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이곳에 나와가지고 첫날부터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 다 자녀들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아들을 붙잡고 가슴 꼭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아무리 잔소리가 안 되네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딱 갔다 왔는데 방에 들어가 봤죠. 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얘가 없다고. 그랬더니 걔 도서관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아침밥은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새벽 기도 가 있는 동안 자기가 일어나서 챙겨서 먹고 갔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근데 한편 걱정이 생겼어. 이 녀석이 혹시 도서관 가서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공식적으로 놀려고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야, 너 웬일이냐? 도서관에 갔고. 그랬더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친구들하고 열심히 공부 같이 했어? 그랬더니 친구들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친구들 있으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저 혼자 갔어요. 염려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아들 눈치는 보이니까 잔소리만 겨우겨우 눈치 봐가면서 하는 이 정말 캄캄함에 가득 붙잡혀있는 이 목사의 모습이 얼마나 그러나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일어나서 도서관 가고 밥 챙겨 먹고 돌아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목요영성 집회를 매주마다 참석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아들 안에 있는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도무지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말씀이 너에게 들렸다면 영적 반응을 일으켜라. 일어나라. 기도하여라. 빛을 발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아침과 밤이 바뀐 타이밍이 바뀌게 될 것이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민족과 같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질병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고 앞길이 막막하기만 한데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 찾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을 창조하셨을 때 흑암과 혼돈 가운데 가득해 있었던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계절이 생기고 자연 모든 만물이 일어나면서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혼란하고 혼돈하고 욕심에 끌리며 죄 가운데 끌리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정작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많이 가지면 좋은 줄만 알고 살다가 방황하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격 안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거룩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삶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그 가정 안에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사랑과 자녀들의 순종에 영적인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21절 말씀처럼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의롭게 되어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형량을 5년을 받은 거예요. 그럼 5년의 그 죄값을 치러야 조건이 만족돼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5년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자유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묶어놓아서 도무지 풀릴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죄로 말미암은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인생이 시작하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 백성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진정한 은혜는 주 예수를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진정으로 임하고 내가 영적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백성만 있었겠습니까? 자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자식만 있습니까? 말 잘 듣는 자식만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백성들 가운데 조건이 한없이 못 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모든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것은 못해본 사람만 아는 진리예요. 네. 근데 제가 대학을 갈 때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이 있었지만 서울 교대를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들 잘 길러서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이 서울 교대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무리를 해가지고 제가 커트라인에 간당간당 했는데 지원을 했는데 그날 시험을 좀 잘 못 봐가지고 10점이나 부족해가지고 떨어졌어요. 한번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머리를 빡빡 밀고, 진짜 눈썹만 안 밀고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빡빡 밀고 몸무게가 49kg에 빠질 정도로 하루에 4시간도 앉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막 올라갔어요. 제가 다녔던 당시 학원의 이름이 슈퍼 아이템이라는 종합학원이었는데 저의 별명이 슈퍼 아이템의 전설이었어요. 한 달에 10점씩 올라가거든요. 얼마나 독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커트라인보다 10점이 더 넘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유 있게 합격하겠다 하고 서울 교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역전이 일어났어요. 교대는 원래 남학생이 10점이 낮고 여학생이 10점이 높거든요. 그 해에만 남학생이 여자보다 10점이 높고 여학생이 남자 10점이 낮은 거예요. 커트라인이 20점 올라간 거예요. 똑같이 10점이 모자라고 또 떨어진 거예요. 많이 모자란 거죠. 10점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겠어요. 한없이 조건에 미달하는 자예요. 그런 하나님 안 쓰십니까? 제가 4년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계속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받았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신우회원 회장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어쩐 일로? 제가 목사님을 우리 서울교육대학교 신우회 예배 가운데 강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아, 참석 대상자 누구시죠? 했더니
서울교대 교수님들과 현직 교사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신우의 학생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 순간 하나님이 대학에 떨어졌던 저희 상처를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떨어뜨렸던 학교에 가가지고 교수님, 학생, 선생님 다 모셔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이죠. 제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만 우시면서 은혜 받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제 이 번호가 적혀져 있지 않은 그걸 보고 낙심해가지고 서울교대 서초동에 그 돌담길을 걸어올 때 내가 얼마나 슬프고 절망했는지 몰라요.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돌담길을 걸으며 담대하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희를 다 의롭게 하리라. 조건 부족한 사람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다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또한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생업의 터전이요. 땅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땅을 많이 가진 민족이 강력한 민족입니다. 땅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땅을 중심으로 말하세요. 땅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너희들의 기업을 일으켜야 할 곳이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시금 그 기업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으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민족마다 나라마다 부흥케 되어지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지금까지 유다 민족은 범죄하다가 돌이키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하고 보잘것없고 누가 이 사람의 인생에 소망이 있겠는가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로 말미암아 강국을 이루어서 아무도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강국이 되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점쟁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점을 치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집안의 둘째는요 바다를 건너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계를 건너 다닐 텐데 그런데 잘 되면 굉장히 특별한데 안 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안 좋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돈 더 받아내려고 점쟁이들은 희망도 줬다가 불안함도 줬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걸 잊지를 제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바다를 많이 건너 다녔어요. 수없이 비전 트립으로 여러 나라들을 막 이렇게 다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자 부정적인 말을 믿었어요. 그러나 제가 21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부정적인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빛 동산교 오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 일당백들이셔요. 이 가운데는 미스바 기도로 오랜 시간 동안 그 무릎에 기도의 그 굳은 살에 박혀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수년간 미스바 기도로 정말 개척교회마다 다니면서 밤새워서 철학 기도로 새벽 기도로 기도한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기도의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 이 가운데 지역장, 또 셀 리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부감으로 수년간 생수회장을 섬김이로 내적 주일상의 섬김이로 야인 테이블 리더로 새가족부 섬김이로 청년들 역시도 셀 리더로 간사로 지역장으로 일당 백인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는 겁나서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분들만 모여가지고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믿음 없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천명을 이루겠고, 할렐루야. 약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빛이 사라지고 그분 앞에 서지 않게 되어지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경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강국이 되고 천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연약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이란 말은 아직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속히 이루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즉시 하시겠다는 또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완성의 삶들이,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못다 이룬 수많은 비전들, 꺾여버렸던 날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와 기한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비전을 이룰 것이니 때를 따지지 말고 지금 반응하라.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요 개척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복음의 빛을 발하라. 그럼 내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비추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눈에 보는 해가 비춰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늘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간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어느 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 이때가 그럴 때가 아니구나. 아, 이때는 바로 이걸 해야 될 때이겠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때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때를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햇들참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 시계가 움직이는 내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으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진리의 빛 앞에 하나님의 때에 영적인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시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며 모든 자가 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